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때에 무명의 병사가 쓴 시가 있는데 그 쓴 시가 제가 읽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여러분들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믿음으로 부욕해 되었노라. 한번 쇄도를 부려 만민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사 온갖 것을 다 감사로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연중에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노라. 여러분, 저는요 이 무명의 병사가 쓴 시를 읽는데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게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철주야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그 매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런 세월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마치 찬송가 373장의 그 고백처럼 이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 연하여서 더 빨리 주님께 갑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니 그 무명의 병사가 그 노래했던 그 시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 두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장애보다도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시각장애인들이 지팽이를 잡고 이렇게 막 더듬거리면서 가면 보면 제가 그래요. 야, 하나님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까? 이 눈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를 가진 분이 바로 이 그 시각장애인들이 아닐까? 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그렇게 생계를 영명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맹인 두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이 결함, 자기의 인생을 발목 잡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맹인 두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는 정상인이었다면, 그래서 무명의 이 병사의 시인처럼 구하는 것처럼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건강이 있었고, 또 부가 있었다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수님의 그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놀라운 체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상인이었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 삭개오는요, 로마 정부의 빌부터 가지고요, 자기 동족의 것을 착취하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독한 흡혈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결코 여러분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가 아닙니까? 돈은 좀 모았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항상 고독이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어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신방을 했는데 올 년 너무 사업이 잘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계통에서는, 그쪽에서는 3위 안에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얼마나 힘든지, 공황장애가 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돈은 있었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목말랐던 삭개오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그에게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그 무엇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에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약점을요,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 예?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집요함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 두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 당시 여리고는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또 모든 것이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여러분, 부자가 많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또 구걸하는 거지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거지도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지들이 제일 많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이래요. 강남. 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갈 때 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맹인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맹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다른 병자, 구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독 이 맹인 두 사람만이 집요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맹인도 있었는데 유독 두 사람만 이렇게 매달리는 태도.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이것이 다른 맹인들하고 이 두 맹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맹인과 또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그 앞에 몰려들었지만 두 맹인만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붙잡으로 말미암아 두 맹인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맹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평생 그렇게 눈이 먼 상태로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라.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라. 이게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또 기도 채우기 운동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잠언 여행 작년에 했고요, 올해 시편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놓친 다음에 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회라는 동상 잘 아시잖아요. 아픈 대머리예요. 예? 그리고 뒤에는 털이 나 있어요. 순식간에 제거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확 잡지 않으면 기회는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희극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버나드 쇼가 자기 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 그 가족들에게 자기 비문에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 묘비에 어떻게 쓰라고 했냐 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따라해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것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하고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중에 생애의 마지막에 내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멋지게 갔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다, 이렇게 해야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올 연 동안 여러분 한번 몸부림을 쳐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고침받은 두 맹인과 그 주변에 기회를 놓친 다른 맹인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기질의 차이입니까? 성격의 차이입니까? 열정의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확신의 차이예요. 확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확신이에요? 지금 지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런 마음의 확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확신 있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기회를 붙잡는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예?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딸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요구를 합니까? 주여, 내 딸을 제발 고쳐달라고.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제발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냉정하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격 모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하면요, 이거는요 대반 인터넷에 올라가가지고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또 더 심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막 올려가지고 그 목사 당장 목사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 폐쇄시키려고 그러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같은 개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취급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막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여러분 이 목사가도 가끔 가다가 이 헛소리가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거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가 정말 놀라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28절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격 모독을 당한 여인이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요. 인간인데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존심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꺾이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자궁했던 게 뭐예요? 그 마음의 확신이에요. 확신. 예?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만이 내 딸의 더러운 귀신을 고쳐줄 수 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이런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기도 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확신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제발 경험하고 제발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뭐 제 머리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목회 그게 뭐가 어려우냐 그렇게 생각하고 했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굴복하고 나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나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러한 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확신. 두 번째는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갈망. 더 중요한 것은 갈망이라는 갈망. 예?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맹인 두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 두 사람 불쌍하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을 부르니까 막 길을 터주고 길을 비켜주고 이 두 사람부터 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받으라 이렇게 해주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20장 3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때로는 식구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직장이, 때로는 연약한 육신이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서야 됩니까?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을 보세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직면한 두 맹인이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그 태도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는요 그 장애물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맹인처럼 간절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더욱 소리질러. 저는 이게 계속 귀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잖아요. 또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기가 좀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제발
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턱 소리질러, 그 심정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또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문득 떠올라서 이제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을 제가 왜 읽게 되었냐 하면, 그때 신문에 보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모든 CEO들이 읽어야 될 책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6일 약국 갑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6일 약국 갑시다, 한글로 6일 약국 갑시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이 책 제목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의 스토리가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가 도전이 되는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 김성오라는 그분인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어디냐 하면 재건파라고 하는 교단이, 재건파. 여러분 재건파 하면 뭐 잘 모르시겠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많은 목회자들이 신세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세 참배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한번 믿음이 세워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이 재건파라는 거예요. 재건파.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적인 교단인지 몰라요. 이 합동교단보다도, 고신교단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 교단이 바로 이 재건파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그 목회를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회 목회를, 그러니까 순례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지방에. 그러니까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가정에서요 하루에 예배를 4번씩 드려요. 4번씩. 가정에서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4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녀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녀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무슨 속이는 일이 있으면 밥을 옮겨요. 밥을 주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지 도저히 그냥 그 자녀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2가지 기도는 빼놓지 않고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이 다른 나라에게 베풀어주고 나누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장로님 어릴 때 그 기도를 듣는데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그것도 확신으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나라야, 이 민족이 많은 나라에게 베푸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2번째 기도는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나중에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세요. 여러분 그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아닙니까?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요 학교도 못 갈 지경이었대요. 그리고 맨날 등록금은 밀려가지고 맨날 선생님이 네 부모들 학교에 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상태였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는 것이 태반이고 세상에. 그런데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어릴 때 그 기도를 듣는데도 웃음이 나오더래요. 예? 2 기도 제목을 듣는데 속으로 막 아이고 아버지가 사정을 잘 모르시구나. 그런데 그 아버님 목사님은요 너무나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기도를 그 매 예배 때마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치 않은 기도 때문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마산구 속에서 자라났지만 나중에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대요. 그 김성호 그 장로님이 서울대 약대를 들어가셨대요. 저도 어릴 때는 정말 확신에 찬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베푸는 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머리만 컸어요. 잘못돼가지고 기도가 잘못됐는지 머리만, 얼굴만 이렇게 커가지고 맨날 우리 딸내미가 놀리는, 아빠는 그냥 머리만 커가지고 그냥.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이렇게 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서울대 약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졸업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가난하니까 약국을 개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요, 2부이자로, 그 당시 2부이자, 여러분 2부이자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2부이자로 해가지고 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그 마산으로 내려가가지고 버스도 안 오는 그 마산 지역의 변두리에 가가지고 약국을 개원하는데 4.5평의 약국을 오픈한 거예요. 4.5평. 예? 그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4.5평의 약국을 개원했는데 제 모강실 정도 되는 그런 곳의 공간에,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나는 기준이 바로 4.5평 이상이면 약국 허가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국을 오픈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와서 어디 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약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질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막 비웃고 조롱해가지고, 아니 서울대 약대 나온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약국을 개업하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서울대 약대 나왔다는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대요. 예? 여러분, 이런 긴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요,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한 약국인데 대박이 나가가지고요, 정말 잘 돼가지고 지금은 몇 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6일 약국 갑시다, 이것을 그 당시에 삼성경제연구소, 이 대단한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꼭 CEO들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그렇게 추천할 정도로, 여러분 그 성공이 노력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 가만히 보니까요, 그 4.5평 되는 그 약국에 여러분 처음부터 손님이 많았겠습니까? 손님이 없었어요. 찾아오질 않았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 그냥 그 자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확신에 찬 기도를 어릴 때 자기는 약간 비웃게 들었는데 자기가 때가 되니까 그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약을 조제하러 오면은요, 그 이름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이름을 다 외우고 몇 달 뒤에 약국에 그분이 다시 오시면, 아이고 김대동 선생님 오십니까? 그러면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몇 달 뒤에, 막 어떨 때는 1년 뒤에 왔는데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약을 처방해 주면서 그분의 건강을 다 기록하고 그분의 가정상황, 그분의 인적상황, 무슨 뭐 아주 사소한 것 같이 다 메모를 하고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좋은 것은 어떤 점인지, 나쁜 점은 어떤 점인지, 건강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정말 피나는 노력, 예? 그런 갈망. 여러분 이분이 4.5평 약국에서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내가 이 마산 지역 변두리에 비록 약국을 개원했지만은 내가 이 주민들에게 꼭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는 끝없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내가 자녀이지만은 내가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 아버지께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언젠가는 베풀고 나도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이라는 갈망이, 예? 아버지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린 대로 나는 그렇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 갈망, 그런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연구소에서 꼭 CEO들이 읽어야 될 그런 칭찬받는 모범적인 사례로, 그런 샘플로, 그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변화시킬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이 확신을 바탕으로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갈망하며 부르짖는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맹인이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눈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거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에게 정말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나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3절에 보니까 맹인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보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구나. 나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의 자리인 거예요. 이런 두 맹인과 같은 심정으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나님,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병든 육신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 내게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 그 유명한 A.W. 토저 그 책에 세상과 충돌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명한 다음 띄워주세요. 그 보세요. A.W. 토저 세상과 충돌하는 책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로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며 원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갈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치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이 사슴은요 피가 굉장히 뜨거운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원할 때, 목이 마를 때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게 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두 맹인의 그 간절한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목사가 이 강단에 설 때도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의 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 내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집사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자식에게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방 갔던 그 집사님도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 행복함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되심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공격이 심해요. 그렇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도요, 많은 예배 장소에서 많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많은 맹인이 있었지만 주님이 지나가시는 동안 기회를 붙잡는 맹인은 딱 2명뿐이 없었다는 사실. 나머지 맹인들은 그렇게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다가 뭐라고? 그 조지 버나드 쇼가 뭐라 했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멋지게 살다가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